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서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년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가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놈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도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고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자에게는 부활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부활의 자녀로서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 우리나라를 이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유종자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목과 시기와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 민족과 남과 북이 동과 서와 남과 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여,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피와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도울 수 있는 곳에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여전히 고통과 신음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속히 이 모든
위기로부터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속에 있어 일터와 직장을 잃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상이 회복하여 일터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업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병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온 교회와 온 나라와 온 백성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참빛교회와 은빛 노인 요양원과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연약한 곳이 강건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교인들이 마음으로 힘으로 영으로 기도하여 합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강문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한 몸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더 강건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빛교회와 빛노인 요양원과 몸된 교회가 섬기는 중국 성교 박은호 선교사님과 미국 유학 성교의 박주호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한 의정부와 서울 남부와 평지교회와 방주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혹과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 희망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의 빛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슬픔 속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예수의 기쁨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음과 사망과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참빛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58절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상신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손이 있습니다. 두 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손을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살리기도 합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꽃이 활짝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또 걸어오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이렇게 이름 모를 화분과 꽃들이 놓여 있습니다. 볼 때마다 참 싱싱하다, 참 보기 좋다, 기분이 왠지 모르게 건강한 화초를 보고 꽃을 보면 기분이 이렇게 업됩니다. 저 꽃이 피기까지는 아마 누군가가 살리는 손에 의해서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햇빛도 주고 해서 살렸을 때 보는 사람이 굉장히 기쁨을 주는 손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꽃과 화초를 맡기면 또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이크가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이 마이크를 연결을 해서 이 마이크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집사님이 일찍 오셔서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마음으로 영으로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지난주에도 살렸지만 또 금주에도 다시 살릴 것인가. 그런 열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8절을 보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아래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는 데 손이 사용이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손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과 생명 살리는 일에 귀 쓰시는 주님의 손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다시 살려주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상에서 마지막 40일 동안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다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것인가, 또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받을 것인가,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격려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격려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부릅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불러서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난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망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부탁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안심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왜냐하면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으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실패했어? 병이 들었어? 일이 잘 안 돼? 복잡한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어? 그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환경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활의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두려움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되어주셔서 내게 주어진 병과 내게 주어진 두려움과 내게 주어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약속하신 성령이 이곳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쇠는 무엇이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생명이고 세상의 빛이고 문이고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한 7가지의 말씀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어두움에 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라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목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부활이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 영생을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기 형제 죽은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병든 나사로를 오라비를 살렸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하루 이틀 사흘날 해도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믿지 아니합니다. 안다고 말합니다. 알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흘 후에 오셔서 슬픔에 젖어있는 장례식장에서 나사로에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아니, 죽어가지고 사방에서 곡소리가 들려오고 슬픔에 젖어 있는데 그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몸에 생명을 다시 얻고 터벅터벅 걸어나와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너희가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든 내 몸이 죽으면, 사고가 나서 죽게 되면, 또 아니면 우리의 일식을 다 마치게 되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면 너의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살아나게 합니까? 말씀이 살아나게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만이 우리를, 내 영혼을, 내 육체와 몸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생명을 죽일 수도 없고 나는 생명을 살릴 수도 없지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주의 생명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심을 믿으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기도하라. 그러면 낫게 해줄 것이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눈이 뜨기를 원하느냐? 믿으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귀가 열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리리라. 예수의 말씀이 전하되니까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믿게 되니까 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뜻과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명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 죽음의 반대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던 명예와 권세와 집과 또 재물과 인간의 모든 욕구를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니까? 죽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장사도, 죽음 앞에서는 지식도, 죽음 앞에서는 건강도, 죽음 앞에서는 재물도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은 썩습니다. 무덤의 흙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열매 맺고 번식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삶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꽃도 이래 심어놓고 다른 곳이 번식을 하게 되면 그 꽃이 또다시 다른 곳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듯이 내 안에 예수가 있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정과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많은 고통을 경험할수록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뼈로 느끼고 바울은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지만 그 후패함 때문에 내 속사람은 날로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새로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두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병이 오고 또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축복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뒤와 어둠의 법칙은 다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번식력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법이 생명의 빛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질병은 건강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고통은 환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부활은 자기 합리화나 자기 체면이나 자기 설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말도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 여러분을 죽이지 마십시오. 자신을 죽이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죽이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뭐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복 받으세요.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미물에게도 강아지에게도 또 저주하는 꽃하고 미워하는 강아지에게는 어떻습니까?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말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수는 말이 아니라 고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평강과 사명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도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왜 살아났습니까? 성령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은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해주십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나는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해주십니다. 나는 육의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심었지만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살리는 일에 쓰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살리는 손이 임하면 살아나잖아요. 살아나게 하니까 보는 이가 기쁨이 있잖아요. 내 손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아픔이 변하여 건강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병든 몸으로 죽을 몸으로 가는데 의사의 손길이 닿아지니까 어떻게 돼? 고쳐지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죽은 내 영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절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다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전도가 다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죽어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아나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손자, 손녀에게 먼저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난, 우리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친교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와 성교가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 머물지 아니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예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죽어있고 내 가족과 내 일터와 내 사업장과 우리나라가 죽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지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투와 시기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닭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는 흙과 같고 흙의 영광은 꽃과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사오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께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 되게 하옵시고 화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주신 평강의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와 다바로라.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못세 이겼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못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오래오래 중보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온갖 죄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술을 잘 마치시고 또 이렇게 예배에 다시 참석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아픔을 당한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걸리신 분도 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11조 거축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또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뜻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건강함과 강건한 몸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아멘. 다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와 건축헌금과 성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터가 넓어지게 하옵시고 근심이 변하여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